오늘 말씀은 비판은 하지 말라. 그러나 옳고 그른 일에 판단을 하라. 이런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주일날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 우리가 생명책과 기념책에 대해서, 생명책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마치 입학할 때 학적부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말했고, 기념책에는 말라기서 3장 16절과 말라기서 3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롭게 하는 그러한 언행이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의해서는 어떠한 심판을 받지 않느냐면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 성경으로 검증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심판, 불신자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심판은 바로 상급 심판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5장 9절을 원어에서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세상에서 살든지 또한 세상을 떠나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 각각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간에 그 몸이란 말이 몸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몸 전체의 행동도 뜻하지만은 우리의 말한 것 포함해서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이랑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자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으면 이제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양육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날마다 하루에 성경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아니 2시간 이상 성경을 붙들고 성경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과거의 품행을 버리고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한 절, 성경 말씀 한 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제가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개역 개정판에 많이 바꿔졌지요. 성경이 바꿔졌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판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판과 판단이 많이 혼돈해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뇨. 형제를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절대로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 하지만 형제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서 제가 서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판은 하지 말라. 그러나 옳고 그른 일에 판단을 하라. 이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거의 그 책에 보면은 판단하면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판단하라면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제가 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7절. 그래서 우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책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판단하라 그러나 비판은 하지 말라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가 비판하지 말라로 오역되어 있는 줄 모르고 한글 개역으로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실컷 남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말이 판단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판단할 건 없지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죄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그런데 또한 부부간에도 왜 남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야 하고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을 바보로 만들고 또한 어리석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일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비판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비판하면 안 되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하지만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교인들의 그런 삶의 지침서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판을 하지 말아도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로마서 2장 1절 3절, 로마서 14장 1절 4절.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인들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잘못 알고 그릇 행하는 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자,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처럼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고 비판하지 말라로 이렇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처럼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판단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죄를 범한 자를 판단해 주지 아니하면 죄를 범한 자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가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판단해 주지 아니하면 믿는 자들이 불신 이방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송사하여 믿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한 죄를 짓게 한다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시몬에게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또한 판단을 하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또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책망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옳은 것을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 말씀. 이러므로 믿는 자가 마치 입법자나 재판장이신 하나님처럼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판단하여 자신도 바로 서고 남도 바로 세워야 한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치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판단하다 하는 그러한 우리 헬라어의 원어에서 보면은 크리노입니다. 크리노인데 이 말은 심판하다, 재판하다, 벌하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나누다, 분별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결정하다, 비판하다, 헐뜯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쓰일 때는 심판, 정죄 바로 이 뜻이 바로 1번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일 때는 어떤 뜻이 있다? 크리노가 심판, 정죄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사람 앞에 크리노가 사람 앞에 쓰일 때는 좋은 면으로 쓸 때는 판단이나 결정하다 이렇게 판단의 뜻이 있다 하는 거고요. 나쁜 의미로 쓰일 때 세 번째 나쁜 의미. 자, 좋은 의미에서는 판단이고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이게 뭘까요? 비판하다, 헐뜯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쓸 때는 심판, 사람 앞에 좋은 의미에 쓸 때는 판단, 나쁜 의미일 때는 비판과 헐뜯다 이런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판단하라로 역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하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하는 대로 아시는 바처럼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라보의 단어에서는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어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그러한 크리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동마다 또는 하는 일마다 현명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살피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대처해야 현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흔히 말하기를 남의 믿음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 판단할 수도 없고 하는데 이는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면 믿는 자들로 바보처럼 그리고 어리석게 살라고 한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뭐하라? 판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한다. 자, 누가복음 7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7장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옳게 판단을 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었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소유한 것이 없어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그러므로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는가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판단이 옳도다 이렇게 옳게 판단을 한 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옳게 판단하고 살도록 하셨으므로 믿는 자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자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자,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야고보가 이방 교회의 할례 문제와 생활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종교회의가 열렸죠. 사도행전 15장은 종교회의장이잖아요. 거기에 19장에서 이렇게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이때에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라고 판단을 했는데 한글 개역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고 크리노입니다. 에고 크리노죠. 크리노. 그래서 이 크리노가 판단 좋은 의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노가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래서 이같이 사도 야고보는 이방 교회로 할례를 받게 하지 말고 또한 우상 제물을 먹어서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러므로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주처럼 정죄하고 심판할 수는 없지만 바로 같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을 일에 대해서나 또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바로 서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옳은 판단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로마서 14장 3절에서 보면요. 자, 로마서 14장 3절에서 보면은 한글 개역에서는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는 판단하지 말라는 바로 크리노가 이 단어의 오역으로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걸 의역을 하면은 로마서 14장 3절을 의역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금한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건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율법으로 금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명하면서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아야 할 이유로 그 이유가 뭘까요? 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비판을 하고 살아갑니까? 과거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비판을 했던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성경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지 말고라는 뜻은 바로 원어에서 무시하다, 멸시하다라는 동사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으로 레위기 11장의 율법으로 금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를 계속하여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 이는 바로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으로 레위기 11장의 율법으로 금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고기를 먹어도 비판하지 말라. 하지만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하라 하는 그러한 비판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크리노가 판단하다로 쓰일 때는 뭡니까? 좋은 의미로 쓰일 때 판단하다 이렇게 사용되었고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뭡니까? 비판하다, 헐뜯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번역을 해야 전후 관계가 문맥에 맞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불신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못하도록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믿는 자가 불신 세상 법정에 믿는 자들끼리 가서 이렇게 송사하지 못하도록 판단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자가 똑같은 신자를 교회 내에서 하는 거죠. 불신 법정에 송사해서 믿는 신자가 지혜 없는 불신자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사가 믿지 않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던 송사 사건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두고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판단을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 줘야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나옵니다. 자, 성도가 나오는데 이 성도란 것은 뭐하고 다릅니까? 성도란 것은 신자하고 신자하고 정말 다릅니다. 신자는 믿기만 한 자인데 성도는
분별하는 자, 거룩한 자입니다. 이 성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로 살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천사도 판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책망해서 고린도 교회를,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같이 믿는 자가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므로 그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미리 판단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음행죄가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한다. 음행죄가 고린도 교회에서 불신 이방인들도 짓지 아니하는 근친상간죄를 지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도자는 그 같은 죄를 지은 것을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통한이 여겨야죠. 또한 판단하여 물리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용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음행죄가 퍼져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도 없는데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교회 내에서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같은 죄가 온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과 아울러서 교회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여 교회에게 죄가 죄됨을 알려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교회 감독들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치리권을 행사를 자주 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치리를 하도록 교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로 해서 오늘 비판은 하지 말라. 하지만은 반드시 판단을 해라.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이 시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해라. 옳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라고 하면서 교회에게 죄가 죄됨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만일에 죄 지은 자가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치리를 해야 한다. 교회가
저도 아직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께서 쫓아낸 그런 경우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서 자기 모든 책을 다 가지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처음에 시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죄 지은 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죄 지은 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판단해야 한다. 비판하지 말라. 하지만 판단을 하라. 판단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정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형제 중에 판단하여 죄가 드러나면 신령한 자가 범죄한 자를 바로 세울 목적으로 온유하게 권면해 주어야 할 것을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판단해야 되고 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가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것을 제가 다시 합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바로 성도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바로 신령하다. 자, 퓨니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 뜻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자를 바로 신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서 정확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냥 신령하다, 산신령 그러한 개념을 많이 연상하는데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100% 인도함 받는 자, 그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형제들아,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시험을 받을까? 시험이 아니고 너도 유혹입니다. 자,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temptation, 유혹이죠.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론을 말합니다. 판단의 중요성. 판단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믿는 형제 중에서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거든 그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의 신령한 자가 온유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여 바로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역자의 그러한 목적이고, 우리 사역자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그러한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